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아마 노아만큼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라는 이름 뜻은 이 아들이 이 수고로 살고 있는 우리를 안위해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아라는 이름 뜻입니다. 안위함과 평안함과 위로를 주는 자가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노아와 관련된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아를 설명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네 번째로 이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노아의 삶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들에 관해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6장 우리 말씀 중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보통 이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계열,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오늘 가인처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의 딸들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지만 보통 개혁주에서 해석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섞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함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적인 용모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좋아하는,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가 똑같은 단어가 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먹고 또한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도 보았고 또한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는 모습이 하와가 죄를 범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도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하여서 오늘 아내로 삼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죄악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죄악에 관영하고 세상 사람들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없는 그 세대에 완전한 자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의인으로 불려지고 또한 당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불리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는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이것보다 더 먼저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아에게 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교구에서 특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알지 못하겠고 작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미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얼마만큼 될 거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아에게 임하였었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당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며 우리가 당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간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악을 보고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탄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멸하리라. 아니, 오늘 세상의 죄악을 범하고 또한 죄악에 관영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지면을 쓸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보통 학자들은 120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을 보면서 아마 노아는 자녀들을 낳기 전부터 이 500세의 배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낳기 전부터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우리 앞에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이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이 경고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이 홍수로 오늘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라면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든지 비가 내리든지 또 갑작스럽게 이 폭우가 쏟아지든지 소나기가 며칠을 계속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정도로 일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경고를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노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였을 때 노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번개가 치고 비가 땅에 가득했다라면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가 이 선포하고 있을 때는 하늘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아의 경고보다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에 몰두하고 있는 시대에 노아는 경고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땅의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노아에게는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노아는 이 땅의 상황과 형편과 이 기후와 일기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경고함을 받아서 오늘 이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라고 말씀하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 노아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20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경고를 노아는 마음속에 새겨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중요하게 여겼던 노아는 이 경고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노아가 방주를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단어가 있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명하신 그대로 오늘 이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6장 22절에만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한 가운데 오늘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명하시는 대로라는 단어세요.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오늘 이 동물들을 다 모아다가 방주에 태웠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오늘 그가 이 식량을 다 방주에 예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있다라면은 그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는 이 홍수로부터 오늘 사람들에게는 이 홍수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외침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노아와 그 집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 또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아는 의를 선포하고 오늘 이 세상에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라고 오늘 노아가 외치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삶과 말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오늘 노아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의 집 이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 7명의 사람, 그래서 이 노아의 8명의 식구가 오늘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한 번 더 이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겨우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방주 가운데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고 또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 나왔기 때문에 이 8명의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방주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방주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이 이 노아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또한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이 노아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이로라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가 오늘 노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의 지켰던 그 믿음이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노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노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죠.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구원과 심판주로 임하신다라는 그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외쳤던 것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죠.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일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이 자기 일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점점 더 많고 가까워지죠. 그런데 그 징조를 보면서도,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아니 1년 안에 오실지 우리가 얼마만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들을 그대로 다 준행했던 사람이 이 노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다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아니죠. 오늘 노아는 다 하는, 준행을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믿음, 물론 그 자녀들도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집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장례를 제가 집례하고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픈 장례였어요. 왜냐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집사님이셨는데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셨다라면은 말씀을 전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나누기에 마음의 부담감이 전혀 없을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마지막에는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서 혹여나 믿음 생활에다가 믿음 생활 자리에서 떠난 분이 있다라면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친족 가운데서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친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노아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오늘 이 노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파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쫓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간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고 살았던 노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사람들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노아,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